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바스 하나님 나라 주제편입니다. 네, 우리 성경이 이제 구약하고 신약으로 나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구약 성경은 좀 어렵기 때문에 혼자 읽기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왜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될까?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계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계시의 원어의 의미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 그 아포칼립시스라는 헬라어 단어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감추어진 것이 벗겨진, 혹은 드러나지 않았던 비밀이 밝히 나타나게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성경 66권, 그 중에서도 구약 39권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비밀이었는데 우리에게 드러난 거죠. 그게 누구를 통해서 드러났냐면 바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계시가 드러납니다. 오늘 근데 이제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야 할 때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방향성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성.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구약 성경 읽기를 해야 하는데, 그 방향성이 뭐냐면, 우리 따라 볼까요? 하나님 나라. 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완전히 관통하고 꿰뚫고 있는 철철 흘러넘치는 너무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셨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아포칼립시스가 나타나요. 에덴 동산에 계시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 나라, 예언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했었던 예언서와 선지서들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 나라, 그리고 나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 모두 다 성경이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 주제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들어보지 않고 정말로 과연 그런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제일 처음 하셨던 말이 무슨 말이었을까? 몰라요. 모르니까 지금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회개하라. 예? 천국. 맞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가느니라. 맞아요. 박수. 근데 이 말은 이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대준 형제님이 해준 말씀이. 근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그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바로 직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천국이라고 나왔는데,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복음서에는 천국이라고 표현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돼요. 그러면 왜 마태는 이것을 천국이라고 표현했을까? 천국이라는 단어를 신약성경에 찾아보면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딱 한 번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고,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그 외에는 다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신기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마태가 썼던 그 천국의 개념과 사복음서 마가와 요한과 누가가 썼던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어인 헬라어를 보면 되는데, 그 헬라어가, 마태가 쓴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눈이에요. 해 바실레이아라는 건 나라라는 뜻이야. 나라. 바실레이아, 그 나라라는 뜻이고, 톤 우라눈은 영어처럼 오브, 그 하늘들의 나라. 우라눈이라는 게 하늘이라는 뜻인데, 유대인들의 사고가 반영된 거거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해 바실레이아 투 테오에서 결론은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 천국이라는 개념에는 이제 이거 말하면 길어. 그 유대인들의 그 존엄의 복수라는 개념이 들어간 거야.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 어머니 하나님 들어봤죠? 이단. 걔네 똑똑한 애들이야. 그러니까
걔네들이 성경을 똑똑한데 평신도들은 모르니까 꽉.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원어를 가지고 물어지는 거야.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기록된 게 아니라 엘로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엘로힘의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복수란 말이야. 복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들이라는 복수로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 하나님 거기 딱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엘로힘 딱 써 있으면서 그 교회 소개 이런데 이제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 계십니다. 몰랐죠? 한국교회 비판하면서 쫙 가르치는 말.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마태가 쓴 거야. 이 하나님이란 그 엘로힘 그 말이 꼬이지? 엘로힘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에 나온 그 표현이요. 세종대왕이 한글 만든 것처럼 그 표현이 있는, 우리도 한글의 특징이 있잖아. 히브리어의 특징이 뭐냐면 피조물이 완전히 그 지혜와 지식이 통달할 수 없는 신에 대해서 완전히 존경하는 존엄의 대상을 표현할 때는 복수를 써요. 그거를 그 majestic plural 해가지고 존엄의 복수라고 그걸 말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신학교 한 강의야 그게. 근데 그걸 다 얘기하면은 끝나요. 끝.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짧게 하면 마태복음에 나온 이 천국이랑 대준 형제님 말해준 천국이랑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개념이 아니라 같은 개념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어린 소년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에게 하늘들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직접 내 아들이라고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비록 말하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처음에 외쳤던 그 첫 마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렇다면 이게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표현됐을까? 마가복음 1장 16절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1장 16절. 그 성경책 있으신 분은 옆에다 동영을 써놓으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과 마가복음 1장 16절은 가장 대표적인 마가복음 13절 1장 13절 14절 잘 볼게요. 예수님이 외치신 첫 마디입니다. 14절 15절 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외쳤던 그 첫 마디가 하나님의 나라였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사역,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제자 양육을 하시면서, 우리 교회 가면 제자 훈련 받죠.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너무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건데,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을 보면 3년 동안 하셨던 게 그 주제, 대표적인 사역이 뭐가 있을까요? 질문을 해야겠어요. 자, 우리 승희야,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생각나는 거 하나만 뭐 하셨을까?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죠?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맞아요. 또 대준아 뭐 하셨죠, 예수님이? 왜 몰라요? 왜? 소민아, 자, 소민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죠? 병자들 고쳤어요. 와, 정확했어요. 그 병자들도 고치시고 또 뭐 하셨을까? 지금 여러분 어려운 거 질문한 거 아니에요. 생각난 대로 말해주세요. 왜냐면 자꾸 생각하게 하려고. 이게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진짜 생각하면서 이게 다 내게 되게 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했어요? 혹시 생각나는 이적 있는 사람? 가르치시고 뭐요?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고치시고. 맞아요. 지금 이거 말하려 했어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뭐 가나의 혼인잔치도 하시고, 또 막 중풍병자, 베데스다의 영모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또 막 말씀도 전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공생에 3년 동안 뭐 했는지 성경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것은 성경 자체가 내적 증언으로 성경으로 말을 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3년 동안 크게 사역을 요약하면 3가지로 요약을 한 거예요. 방금 우리 현우 총회에 말해준 것처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자, 그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요약한 말씀이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찾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네, 동사에 집중해 보면 첫 번째가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 사역. 이거는 그냥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너무 중요한 예수님의 3중 사역, 예수님의 3대 사역의 대표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25절과 함께 가는 아주 대표 본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는 모든 병과 약한 것, 또 사단을 쫓아내시는 이적과 그 병 고치는 사역을 보여주셨죠. 근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봐도 또 원어에 보면 해 바실레이아,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우리 9장 25절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9장 25절. 마태복음 9장 25절이나 35절. 죄송해요.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를 보려고 해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어떤 말씀을 하셨냐. 여러분,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게 주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그 내용, 전하셨던 내용, 그리고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을 하시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빵 하고 하늘로 승천하신 게 아니라 약 40일 동안을 부활 세미나를 하셨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 먼저 12제자에게 보이시고, 또 두 여인과 12제자와 500여 명이 넘는 형제 자매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셨어요. 근데 그때 세미나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니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3절에 보면 고난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본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말도 안 되는 이 기적을 직접 나타내시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유언처럼 남기려고 하셨던 그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 천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역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이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본인만 남으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만드셨어요. 12제자들. 근데 그 12제자들이 전파했던 것도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12제자들 밑에 7집사로 그 제자들 다음 격으로 보이는 7집사가 사도행전 6장에 이제 언급이 돼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사도행전 지금 1장인데 2장 한번 볼까요? 2장? 잠깐만, 사도행전 1장 여기 6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때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서 가셔서 구름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놀라워서 이거를 계속 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있어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보고 있으려고 하느냐. 10절에 보면 9절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제자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뻔히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가 너희가 지금 하늘로 올려지신 것 두 눈 그대로 본 것처럼 본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교회라는 의미가 에클레시아인데 이 에클레시아의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믿으면서 기다리는 공동체라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들을 말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근데 이 12명의 제자들이 정말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안 떠나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이 120명, 15절 한번 보실래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 사람들이 13절에 보이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계속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순절 날이 이릅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어마어마한 이 역사, 그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교회가 엄청 부흥해요. 그 부흥의 요약문이 있는데 자 41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때 막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가서 4장 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3천 명으로 부흥하고 또 5천 명으로 부흥하고 계속해서 이 성도들이 부흥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이 부흥 요약문을 한번 소개해주고 싶은데 지금 눈에 안 보이는데 엄청나게 계속해.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그 기도하는 곳마다 베드로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마다 엄청나게 부흥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역이 너무 바빠지니까 제자들이 집사를 세워. 7집사. 사도행전 6장 한번 가볼까요? 자 3절과 우리 6장 1절부터 4절까지 대준이가 한번 읽어줄 수 있어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잣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자 여기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 사람들 7집사를 선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제자들이 너무 부흥해서 이 교회가 부흥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말 이적들이 표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에만 집중할 테니까 다른 이제 12제자 다음에 이제 사역을 맡는 7집사가 나오는데 이 7집사의 대표격이
빌립입니다. 빌립. 그 이름이 이제 5절에 나와요. 우리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나바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래서 이거 신대원 입시할 때 이렇게 와요. 스빌문이 디바니 이러면서 외워. 7명. 스데반과 너무 유명한 사람 알죠? 순교했던 사람.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그리고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바나바와 니골라가 나오는데 이 집사 중에 우리가 빌립의 이야기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도행전 8장으로 가볼까요? 이 빌립이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때 어떤 일을 하냐. 12절 8장 12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전하여 전도하며 그들을 이기고 나라가 세례받으니. 와, 그럼 여러분 지금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했던 것도 하나님 나라였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통용되었던 12제자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고 그 밑에 격인 7집사들 또 그 중에 특히 대표격이라고 보이는 이 빌립도 지금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12제자의 정통 사도권을 갖고 있진 않지만 신약 성경에 이제 27권인데 27권 중에서 편지를 서신서라고 하는데 그 서신서가 17권이에요. 아니 21권이에요. 21권. 그 편지 21권 중에 13권이나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만들고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합니다. 우리 한번 이것도 살펴볼게요. 사도행전 19장 한번 가볼까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에요. 자, 8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강하여 강론하며 강론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9일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있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여기예요. 우리 세계지도 보면 여기가 이렇게 터키인데 지금 여기 이 팔레스타인 지역 갈릴리 바다 요단강이 흐르고 이 사이가 있는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 아시아는 여기 터키의 이 서부 쪽 해안 여기 소아시아는 주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사도 바울이 활동할 당시에 로마 제국이 이 그리스부터 이 로마까지 다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제국을 통치하고 이 로마 제국의 그 통치 아래에 있었는데 여기 터키에 보면은 막 아라는 데가 많아. 여기 보면 막 갈라디아서 우리 갈라디아서 알죠? 네. 갈라디아 주가 바로 여기야. 다 로마 속주는 아르구나. 여기 또 보면은 길리기아라는 것도 있고 또 막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것도 있고 다 이렇게 뭐 드로아라는 것도 있고 다 아르구나인데 이것은 이제 로마 제국의 속주의 표시예요. 이 아시아 저는 아시아가 저 대한민국 아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의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 터키 이쪽에 여기에 바로 해안가에 여기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전도 여행을 돌다가 여기에서 이제 2년에서 약 3년을 머물렀는데 그때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도 뭘 가르친 거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12제자도 7집사들도 그리고 그 성경에 신약 성경이 너무 중요한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제 신약 성경의 대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는 게 너무 명확해졌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구약은 어떨까? 구약에서는 첫 번째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에 계시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 자, 우리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청설하시고 그 세상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주시고 거기에 조망하고 하시니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네,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에덴에도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그 꿈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교제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보면 우리가 에덴 동산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라는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본질에 너무나 중요한 기틀들을 핵심 기틀들을 말해주거든요. 근데 그것이 세 가지 구성 요소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에덴 동산의 모형이,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처소,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계시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이스라엘 역사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나라 하기 전에 한번 복습해 볼까요? 이거 지금 자 줄씩 짝지어가지고 에덴에 계시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누가 친구가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뭐야? 그냥 이거 기독교인들만 중요한 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가 뭐야?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니야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보여주면서 에덴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잡는 구성 요소 틀들을 세 가지를 보여줬다 했어요. 그 틀이 뭔지 우리 둘씩 짝지어서 서로 얘기해 볼게요. 시작. 하나님 백성, 대중으로 네, 알려주세요. 종이가 이거 잠깐 잠깐 그러면 안 되겠다. 네가 세 가지. 세 가지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초소,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세 가지.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아담과 하와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초소, 그러니까 에덴 동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초소. 네. 틀거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말씀. 오, 좋아요. 오늘 그때 했어요. 이거 같이. 지금 영상 껐죠? 아니요. 안 껐어요? 오케이. 자, 여러분, 우리 구약에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를 볼게요. 우리 자 창세기, 일단 고대 근동 지방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곳이 바로 이제 터키입니다. 오늘날 세계지도를 보면 터키 여행 혹시 가보신 분 있어요? 가고 싶어요? 이럴 수가. 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저 이번에 학교 수업으로 성지순례하면서 터키를 갔다 왔어요. 그 아까 제가 말했던 에베소도 갔다 왔고, 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서보드 사빌라 7교회 갔다 왔습니다. 이런 반응은 힘이 너무 안 나거든요. 자, 터키 지역과 이제 여기 나일 강들은 이곳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이곳이 약속의 땅 가나안. 그리고 이곳이 지금 세계지도에 보면 이렇게 보면 이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티스 강이 흐르고 이곳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했던 지역이죠.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라크 지역,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땅 이렇게 있는데 그 당시에 제일 중요한 이제 처음에 이걸 알려주고 싶어 이거를 창세기 있죠. 처음 창세기 이 창세기에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만 딱 꼽아보라고 하면은 따라볼까 언약. 언약. 네, 언약이에요 언약. 그리고 그 대표격 이 언약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언약이 담겨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 따라볼까? 코사이너 언약 당사자라고 해요. 근데 그 언약 당사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은 안 받아요 언약을.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는 그 주인공이 되고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아브라함이 5개의 언약을 받았는데 그 언약이 창세기에 녹아져 있고 또 이삭은 2가지 언약을 받아요. 야곱은 3가지 언약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묵상할 때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이 10가지 언약들을 받았는지를 보면서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것들을 우리가 보면 너무 좋아요. 창세기 공부할 때. 자, 그렇다면 핵심은 언약이다. 근데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창세기 12장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그냥 어떤 주모야 한 아브라함의 개인의 인생이 어두웠다가 빛으로 가게끔 내가 너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너를 어둠에서 위로해줄게 정도의 차원의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언약의 모델이 되는 그 순간이에요. 왜냐?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왜 창세기 12장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창세기는 2가지로 나누면, 자,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너무 쉬운 게, 자, 이게 1장부터 이게 10장이라고 따지고 이게 11장부터 20장, 30, 40, 50이라고 따지면 첫 번째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그 원시 역사, 그러니까 원시 역사. 자, 그 다음에 이 4개는 족장의 역사, 족장의 역사. 이 족장은 고대 근동 당시에 그 사람들을 말해요. 그럼 이거 엄청 쉽게 그냥 딱 50장이니까 1장부터 10장까지는 원시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알지 못한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의 그 원시적인 역사들을 얘기해 놓으신 게 1장부터 10장에 담겨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읽어보면 돼. 너무 꿀잼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꼭 3가지는 이야기해야 되겠는 거야. 3사람의 이야기를, 자, 그럼 창세기 따지면 2가지로 나뉘죠. 1번 원시 역사 이야기, 그리고 2번째가 족장 역사 이야기. 근데 이 원시 역사에서는 3사람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꼭 해야겠는 거야. 그래서 모세를 통해 말하는 거야. 첫 번째 아담, 2번째 노아, 3번째 잠깐만 인간미가 여기서 나오고 있죠. 아, 이거 너무 심하네. 이거 너무 오랜만에. 여러분, 저를, 네? 여러분, 아브라함과 아담과 3가지 사건. 자, 이 3가지 사건인데 뭐냐면 아담을 중심으로 한 에덴 동산 이야기, 아담. 그리고 2번째 노아를 중심으로 한 홍수 이야기. 그리고 이 흩어진 민족들을 중심으로 한 바벨탑 사건. 이 3가지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데 이 3가지 이야기가 다 너무나 시간 간격이 있으니까 여기에 다 족보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얘들아, 여기 보면 이렇게. 그래서 막 창세기 읽다 보면 노잼 족보 나오잖아요. 막 그 족보들이 그냥 끼워진 게 아니라 거기 안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을 다 생략시킨 거야. 그리고 아담 얘기 꼭 해야겠고, 아담에서 그러면 노아로 넘어갈 때 족보가 있을까 없을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아에서 또 데라로 넘어갈 때, 여기 데라로 넘어가요. 데라로 넘어갈 때도 또 족보가 있어. 아브라함의 아빠가 데라거든. 그런데 여기 원시 역사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피조물 하나님의 백성과 영원히 교제하길 원하셨는데 그 모든 그 꿈들이 다 실패했어.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로 실패했고 노아의 홍수로도 실패했고 또 하나님께서 용서의 구원해 주셨지만 또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실망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결정하세요. 홍수 심판으로 되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 내가 너희를 온 지면에 다 흩어버리겠다. 그러면 이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모든 인류들은 여기 족보가 다 나와요. 모든 인류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구속 역사를 창세기 11장에서 끝내지 않으시고 12장으로 이어가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절대 포기할 수 없고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데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에 딱 이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바로 원시 역사 이야기, 12장부터 50장까지가 족장의 역사 이야기예요. 그럼 자 놀라운 거 알려줄게요. 자 여러분, 자 따라볼까? 1대 아브라함, 1대 아브라함, 2대 이삭, 2대 이삭, 3대 야곱, 3대 야곱, 4대 요셉. 4대 요셉. 자 그럼 진짜 재밌는 거. 만약에 누가 물어봤어요. 나 아브라함 얘기 읽고 싶어. 그러면 창세기 10장 때 가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이삭 얘기가 읽고 싶어. 그럼 창세기 20장 때 가면 이삭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야곱의 얘기가 보고 싶어. 그럼 창세기 30장 때 가면은 야곱의 얘기가 나오고 40장 때 가면 다 요셉의 얘기가 나와. 얼추 그렇게 돼. 정확한 건 아니에요. 재밌죠? 다 외웠어 이거. 근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언약 당사자라는 거야. 이 세 명이. 그리고 총 10가지 언약을 받았다. 창세기 10장 1절 3절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거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거둘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의 꿈이 드러나. 뭐냐면 큰 민족 국가 이스라엘이라는 꿈이야. 우리 옛날에 중학교 때인가 배웠어요. 국가의 구성요소 3요소가 뭐지? 국토, 국민, 그 다음 주권. 근데 그것이 이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1절에서는 땅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에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우르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이야기, 이 원시 역사가 일어난 후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부르세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아빠가 데라인데 이 데라가 우상숭배자였어. 그러니까 어떤 자격이나 조건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는 이유가 전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심했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초아가 이번 어제 박태원 목사님 설교를 듣고 너무 순종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초아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 영혼교회 청년부에 쓸만한 사람이 있나 봤는데 초아가 순종을 너무 잘해서 쟤는 기질이 있다. 나의 마음을 기쁘겠다고 선택하신 게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을 선택했다는 거야. 근데 왜냐? 초아의 족보를 보면 초아가 잘한 게 없어. 아브라함의 아빠가 데라인데 우상숭배자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족속이 작은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이 너무나 이 풍요로운 땅의 문화, 안정된 문화를 버리고 가나안 땅, 이 광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새로운 땅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약속하십니다. 2절 한번 볼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 이 민족을 약속하세요. 이 국토와 이 국민과 그 다음에 하나 뭐가 남았죠? 주권. 이것을 복이라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보여주세요. 3절에 한번 볼까요? 3절.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자, 이 창세기에 드러난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로 이어지면 창세기 아브라함의 언약은 창세기 13장, 창세기 15장, 17장, 22장에 이렇게 12장부터 5번의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와. 근데 이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창세기가 여기서 이렇게 언약을 받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약 약속을 받는데 이 언약을 요셉이 이뤄요. 창세기 46장에 보면 애굽으로 들어가. 이베국. 야곱이 이미 창세기 46장에서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이 이집트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요셉이 이미 여기에서 총리가 되어 있었을 때예요. 창세기 40장에서 이미 요셉이 다 총리가 되어 버리거든. 그러면 근데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언약은 받지 않았지만 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이집트의 왕이 되었을 때라고 이제 출애굽기 1장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430년이 흐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니까 이 히브리 민족들이 두려운 거야. 왜냐면 자기 민족보다 더 왕성하고 뼈도 굵고 엄청 번창하니까. 이 땅에 고센 땅이라는 지역이 있었거든. 그 비옥한 땅을 요셉이 총리였을 때 그 야곱 가족에게 주는데 그 70명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 출애굽 12장 13장에 보면 장정만 60만 3,550명이라고 하는 거야. 장정만, 남자만, 싸움에 나갈 남자만 60만 3,550명이면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여자와 노인과 어린아이와 이 어린아이들은 어떤 취급을 받냐면 가축과 같은 취급을 받았어. 무슨 말이냐면 인구수를 셀 때 이 인구수를 세는 게 민수기랑 너무 중요한데 카운팅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이 남자만 세는 거야. 그러면 학자들은 뭐라고 추정하냐면 출애굽할 때 이 여자와 노인과 아이를 다 합치면 약 200만이 출애굽할 거라고 생각해. 이 200만이 고대 근동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이 시내산이라는 곳에 들리는데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나우즈산 이 시내산까지 가는데 이거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신 것이 출애굽기에서 그 언약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장 한번 가볼까? 이들의 고통을 들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주시는 줄 알았는데 언약을 듣고 출애굽 시켜주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장에서 보면 출애굽기 1장은 이제 고된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출애굽기 2장에서는 모세가 출생한 얘기가 나와요. 3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담력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하였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다한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지방에 들어가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시고 그 근심을 아시고 보고 듣고 알고 이 세 가지 동사에 입체적으로 표현하시고 그들이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으니까 그들의 음성을 듣고 이제 출애굽시켜 주신 걸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 표면적인 일 배후에 가보니까 그 우리의 어떤 그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와 그 어떤 열심 때문에만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준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전장 2장에 가보면 2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과 창세기 10장 때에 나온 아브라함과 20장 때에 나온 이삭과 30장 때에 나온 이 야곱에게 세운 그의 10번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면서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아까 에덴 동산에 보면 그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처소가 있다 했잖아.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는 방식이 바로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저희가 본 지금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고 출애굽을 봤어요. 이 시내산은 뭐냐면 이 호렙산에 이 시내산이 이렇게 있어.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질게요. 이 애굽의 430년의 통치는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 나오잖아. 애굽. 그러면 성경 일독하다가 출애굽이든 뭐 민수기든 출애굽기든 레위기든 신명기든 애굽 노예 생활 나오면 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가장 멀어졌던 시간, 가장 힘들었던 시간, 내 인생에 가장 어두웠던 시간을 기억하시면 돼요. 저는 그때가 삼수의 시간이에요. 네? 삼수했던 시간. 저는 이 출애굽기 말씀만 읽으면 그 말씀 그 너무 나한테 애굽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가 너무 떠올라요. 이건 각자가 자기에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신학적으로도 이 애굽에서의 시간은 세상의 통치를 뜻해요.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그 최고의 문명의 통치를 받는 세상의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홍해를 건너면서 출애굽하는 것은 나중에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 홍해를 너희가 건넜던 것은 세례를 받았던 것이고 너희가 출애굽기 17장에서 무리바 물 반석이 깨서 생수가 흘러나는데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였고 그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성령님이었다고 다 예증을 해주는 거야. 우리 한번 거기 찾아볼까?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말씀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직접 우리가 말씀을 눈으로 찾아보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자, 1절, 2절,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여기 잠깐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거 홍해 사건을 이제 민족 세례 사건으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3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면 자 이것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입니다. 이 만나를 가지고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성만찬으로 대체가 돼요. 그래서 우리 청장년 합동예배하면 항상 성만찬 하죠. 자 4절 또 읽어볼게요.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사건들을 겪는데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너서 도착한 곳이 바로 너무너무 중요한 시내산. 그 신명기에서는 이 산을 또 호렙산이라고도 표현하죠. 신명기 1장에 보면 같은 산이에요. 근데 너무나 중요한 게 여러분 이때 왜 중요할까? 우리 인생에 결혼은 딱 몇 번 하죠? 예? 2번이요? 한 번, 누가 2번 한 번했지? 2번. 오 나이스. 2번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2번이면 야 윤경아 소망이 있다. 2번이. 오케이. 오케이. 자, 한 번 더 해주시죠. 자 결혼은 한 번이죠 여러분. 근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결혼했다고 표현하세요. 결혼. 근데 그럼 그 결혼식 하는 장면이 어딘지 너무 궁금하잖아. 그게 바로 출애굽기 19장부터 이 시내산에 도착해요. 출애굽기 19장 2절에 이 시내산에 딱 도착하고 언제 나가냐면 민수기 10장 10절에 나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부터 레위기라는 책도 있고 민수기라는 책도 있고 신명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출애굽기라는 책, 그 다음에 여기 레위기라는 책이 있겠죠. 그리고 이 민수기라는 책이 있을 텐데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다 어디 앞에서 일어났던 일일까 그러면? 시내산 앞에서 일어났던 일이야. 이것도 체크해놓고 성경 일독할 때 읽으면 개념이 잡히겠지.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끝날 때 이야기는 다 시내산 앞에서 있었던 일이야. 금송아지 사건도. 그리고 레위기라는 책 전체는 어떤 이런 내러티브의 어떤 스토리 역사서가 아니라 법전 그 자체예요. 제사법.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지금 제가 결혼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시냐면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너는 준모야 너는 이제 더 이상 너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너는 거룩한 나의 제사장 나라야. 너는 나의 택하신 족속이고 내가 너를 택한 족속이고 너는 나의 거룩한 신부야. 너는 나의 거룩한 제사장이야.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강력하게 심어주세요.
이 제사장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 이 12지파를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는데 이것은 뭘 말하냐면 모든 5대양 6대지에 있는 민족들이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볼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를 5대양 6대주의 모든 민족이 묵도하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전쟁에서의 승리와 한 번도 인간 역사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홍해 사건과 여호수아 10장에서 낯서는 태양이 멈추는 그 사건들, 그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들, 무리바 물 반성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그 사건들을 열방들, 에돔 족속과 이 모압 족속과 아말렉 족속들이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역할을 바로 제사장 나라라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결혼하셨다고 호세아서에 표현하시고 또 선지서 17권에서도 우상 숭배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세요. 나는 너와 결혼을 했는데 너가 나와의 그 언약을 파기했다. 이사야서에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타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자, 우리 이 제사장 나라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출애굽기 19장에 도착하시고 처음에 2장에 말씀한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너무너무 중요하게 하는 첫 마디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자,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결혼하시는 그 장면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나중에 신약으로 가면 베드로후서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의 정체성이 여기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저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자존감이 낮아요. 저는 사람들의 평가에 굉장히 제 감정이 좌지우지 많이 돼요. 예를 들어서 스바스가 끝났어. 근데 사람들이 너무 표정이 안 좋고 노잼이래. 그럼 막 기분이 확 다운돼. 근데 스바스하고 막 은혜 받았어요. 그럼 막 너무 기분이 확 좋아져. 자존감이 낮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제가 연습하고 있는 게 있어요. 준모야, 너 너무 멋있어. 준모야, 너 하나님의 너는 왜 멋있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야. 준모야, 너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그래, 맞아. 너 약하지. 너 빈틈투성이지. 맞아, 너는 약해. 근데 하나님은 강하죠. 그러니까 준모야, 너는 결국엔 강해. 사람들의 반응에 의지하지 마. 너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오늘도 승리하게 될 거야. 이 정체성, 나의 자존감과 저의 정체성의 그 시작이 바로 그냥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나는 자녀고, 나는 내 삶의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구약 성경 39권의 첫 번째 시작 출애굽기 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주신 그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스라엘들아, 이스라엘 쉐마를 자녀가 태어나면 그거를 외우게 막 달달달 시키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가정교육을 할 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여호와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과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그 명령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일체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이 바로 지금 우리 출애굽기 이제 20장의 그 유명한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성경책 아직도 2000년이 지났는데도 맨 앞에 써 있는 이 10계명이 적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이 66권은 다 인간이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런데 인간이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쓰신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그게 바로 10계명이에요. 친히 돌판에 기록하셨어요. 그랬는데도 이스라엘 민족이 방황해서 금송아지 사건을 벌쳤는데 그 10계명이 20장에 나옵니다. 우리 20장 한번 1절 볼까요? 20장 한번 출애굽기 20장 다음 장 넘어가 보세요. 자, 어마어마하게 감동적인 습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알려주기 전에 1계명이 1절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3절부터 나오는 게 너무 중요해. 왜냐? 10계명을 알려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야. 왜냐?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디사이플스 예배 가서 하나님 처음에 만났을 때 저는 성령님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막 마음이 떨리고 너무 좋았어요. 그냥 알 수가 없어. 원인을 알 수가 없는데 성령님 그럼 막 마음이 그냥 따뜻해지고 이유를 알 수 없이 막 눈물이 나 그냥.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만 들으면은 마음에서 감동이 있고 눈물이 막 나는 거야. 왜냐하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 의미를 가장 성경에서 잘 나타낸 부분이 바로 이 십계명 서문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중요한 십계명을 알려주시기 전에 그 십계명 서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슴을 설레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뭔지를 잘 나타냈는데 그게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제가 애굽은 뭐라 했죠? 세상의 통치였고 제가 여러 가지 세상적인 기준들과 잣대들로 저를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가장 멀어져 있는 시간이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삶을 살려고 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어둠의 43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내가 넘어왔을 때 그 구속사 사건이 담긴 뜻이 바로 여호와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지금 애굽 땅에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까지 오는 이 사건을 출애굽이라고 해요. 우리는 뭐 엄청 크게 써야 돼 이거. 이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이렇게 이거 써가지고 이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나오는 거를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해요. 이 출애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세상의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하신 건데 여기에는 바로 구속, 구원,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속사 모티브가 구약성경 39권에 다 흘러요. 이 출애굽 모티브가 호세아서에서도 그리고 아모스서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나훔서에서도 그리고 계속해서 이 구속사 사건이 나중에는 요한계시록에서 출바벨론 사건으로 이어지는 거야. 어둠에서 빛으로. 그러니까 이거 엄청 중요한 사건이지.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을 때도 막 가슴이 떨린다 했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뜻도 구속사가 담겨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저희가 PPT에 아까 했던 게 이제 첫 번째 구약에서도 구약의 대주제도 하나님 나라다. 에덴 동산에서도 계시되었고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도 계시되었는데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과 출애굽 사건과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40분에 다시 시작할게요. 쉬었다 35분에 시작할게요. 지금 25